굿모닝. 오늘도 좋은 아침입니다. 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사랑하는 성도님들 신령과 가정에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37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의 아버지가 거류하던 땅에 거주하였으니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에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빌라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으로 그를 위하여 채색 옷을 지었더니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며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그의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그가 그의 꿈을 아버지와 형들에게 말하매 아버지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내가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내 어머니와 내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겠느냐.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아멘.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큰 그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야곱과 그의 아들들을 만져가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큰 그림, 그리고 하나님이 야곱과 그의 아들들을 만지시는 모습. 여러분, 하나님의 큰 그림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이것입니다. 야곱과 그의 아들들이 그 현재 상황으로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하나님의 큰 구원의 그림인 것이죠. 하나님은 놀랍고 큰 구원을 야곱과 그의 아들들을 위해서 예비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요셉은 오늘 본문 가운데 두 번 꿈을 꾸게 되죠. 한 번은 곡식단의 꿈입니다. 형들의 묶은 곡식단이 요셉의 묶은 곡식단에게 절하는 그러한 꿈이죠. 두 번째 꿈은 어떤 꿈입니까? 해와 달과 또 그리고 11별이 요셉에게 절하는 그러한 꿈인 것이죠. 여러분, 사실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장차 요셉이 이집트 제국의 총리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로 인해서 야곱의 집안이, 야곱뿐 아니라 그의 아들들이 기근으로부터 구원받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꿈, 즉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꾸게 하신 이 꿈을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이 하신 일이 있다는 것이죠.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야곱과 그의 아들들을 만져가실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한 번에 하나님의 큰 그림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야곱과 그의 아들들을 만져가시는 작업이 필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이야기를 우리가 본격적으로 나누기 전에 먼저 한 가지 생각할 것은 1절인데요. 1절은 야곱과 또 그리고 그의 아들들이 가나안 땅에 거주했다라는 사실을 먼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의 아버지가 거류하던 땅에 거주하였더니, 여러분, 이것은 어떤 영적인 의미가 있는 것입니까? 우리 앞에서 우리가 나누었던 창세기 36장과 연결해서 한번 비교해 보면요. 에서는 세일산에 거주하게 되죠. 반면에 야곱은 아버지 이삭이 살던 가나안 땅에 거주한다라는 것입니다. 즉 야곱과 그의 아들들은 하나님께서 그 조상들에게 말씀하고 약속하신 그 땅에 거주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야곱과 그의 아들들은 신앙의 출발에 있어서는 잘했다는 거예요.
그 신앙의 출발은 잘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들은 약속의 자손, 즉 하나님의 이 언약을 받은 백성으로서 시작을 했는데 그 시작은 잘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이렇게 신앙의 출발, 신앙의 시작은 잘 되었지만 그러나 이들은 하나님의 큰 그림,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을 위해서 이들 자신이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만져질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빚어질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특별히 오늘 본문부터 시작해서 세 인물들이, 크게 말하면 세 인물들이 등장하죠. 요셉이 등장하고 요셉의 형들이 등장하고 그리고 야곱이 등장하게 되는 것이죠. 요셉에게는 요셉 안에 있는 부정적인 성품들을 하나님이 만지셔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형들에게는 형들 내면에 있는 부정적인 감정들을 하나님이 만지셔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야곱, 이 야곱 안에 있는 쓴 뿌리를 하나님이 치유하셔야 한다는 것이겠죠. 자, 이 내용들을 간단하게 우리 각각 한번 좀 보도록 하죠. 먼저 요셉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요셉 안에는요. 요셉의 삶 안에는 이런 부분이 있죠. 다른 사람의 잘못을 품지 못하고 좋지 않게 보고하는 습성 혹은 성품이 보이죠. 특별히 오늘 본문 가운데 요셉은 형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했더라. 예전 성경에는 고했더라라고 그걸 번역했는데요. 여기 말했다, 말하다라는 것에 그 번역을 보면요. 특별히 ESV와 NIV 번역을 보면 a bad report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a bad report. 뭡니까? 아주 좋지 않게 말했다라는 거예요. 좋지 않게 말하더라. 이 말입니다. 아버지에게 아주 부정적으로 좋지 않게 형들의 잘못을 말했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야기 전체 내용을 보면요. 이 형들이 분명히 요셉의 형들이 잘못한 게 맞죠. 그리고 이 형들의 잘못은 건강하지 못한 잘못인 것은 분명합니다. 특별히 이 내용의 그 본래 의미를 보면요. 이것은 단순한 잘못이 아니에요. 이것은 사실은 나쁜 수근거림이라 번역할 수가 있습니다. 아주 건강하지 못하게 아주 나쁜 그러한 마음을 품고 수근거리다라는 것이 여기에 잘못의 의미예요. 누구를 향하여 이렇게 수근거렸을까요? 아마도 아버지 야곱을 향하여 이렇게 수근거리지 않았을까요? 혹은 이 형들끼리 모여서 나쁜 계획을 모의하면서 이렇게 수근거리지 않았을까요? 자, 그것이 정확한 어떤 내용인지 모르지만 지금 형들에게는 분명히 건강하지 못한 아주 나쁜 잘못이 있었죠. 그러나 그것은 형들의 부분인 것이고 요셉 입장에서 보면 그것을 조금 더 넓게 품고 그것을 조금 더 관대하게 대할 수 있는 마음이 있으면 좋았는데 그것을 좋지 않게 아버지에게 말하는 이런 모습을 보이는 것을 보면서 요셉 역시도 하나님이 만지셔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요셉이 조금 더 넓은 마음을 품었다면, 넓은 마음을 가졌다면 좋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드는 대목이라는 것이죠. 바로 이 부분을, 요셉 안에 있는 이 부분을 하나님은 이후에 요셉의 스토리를 통해서 만져가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요셉의 이야기의 결국을 알죠. 하나님이 만지셨을 때 요셉은 어떻게 변화가 됩니까? 결국 요셉은 형들의 이 모든 잘못, 자신에게 정말 너무나 큰 고통과 아픔을 안겨주었던 형들의 이 잘못조차 그것을 용서하는 총리 요셉으로 변화되는 것을 보게 되죠. 이것이 요셉 안에 있는 부분들 하나님 만져가시는 내용이라는 것이죠. 자, 두 번째입니다. 형들을 한번 생각해 볼게요. 하나님은 형들을 어떻게 만져가십니까? 여러분, 형들 안에 무엇이죠? 시기와 질투의 감정이 꽉 들어차 있죠. 시기와 질투의 감정에 붙들려 있는 그런 형들입니다. 물론 이 형들의 내면 안에 있는 상처 얼마나 크겠습니까? 너무나 큰 것이죠. 아버지 야곱이 편애하잖아요.
같은 아들들인데도 유독 요셉만 사랑하고 자기들은 무관심하고, 그렇죠. 자기들에게 너무나 아픔을 주었잖아요. 그리고 이 편애는요, 본인들 때에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그들도 알아봤더니 그 어머니 때부터 이어져 온 가족 안의 편애잖아요. 그렇죠? 그 어머니들도 편애를 받았잖아요. 이 모든 가족의 히스토리를 알고 본인들도 이 편애를 당하면서 이 형들의 마음은, 이 가슴은 얼마나 아프고 힘들었겠냐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이 형들이 자신들의 이 인생을,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을, 이 소중한 인생을 시기와 질투의 감정에 붙들려 사는 것은, 그것은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 아니냐는 것입니다. 그 소중한 인생을 시기와 질투에 붙들려 산다. 이것은 너무나 소모적인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뿐 아니죠. 이 형들은 결국에 사랑하는 동생 요셉의 가슴에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안겨주잖아요. 이것이 형들이 보여준 모습입니다. 형들의 이러한 부분도 하나님에 의해서 만져질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형들을 만져주셔야 돼요. 내면을 만져주셔야 돼요. 이 감정들을 만져주셔야 돼요. 결국 우리는 이 스토리의 결국을 알고 있죠. 어떻게 됩니까? 형들은 결국에는 뉘우치게 되죠. 그렇죠? 그리고 그들은 요셉 앞에서 정말 변화되는 모습을 보여가죠. 유다를 보세요. 유다가 동생 베냐민을 위해서 자기가 대신 감옥에 갇히겠다, 노예가 되겠다라는 모습을 보이면서 드디어 유다 안에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이 무엇인지를 나타내고 있잖아요. 그리고 형제들의 이 모습에서 또 무엇이 보이죠? 아버지를 걱정하는 모습이 보여요. 우리 아버지가 베냐민마저 잃으면 우리 아버지는 죽을 겁니다. 라고 아버지를 진심으로 염려하고 걱정하는 모습이 나오죠. 형들도 하나님 만져주시면서 변화되고 있다는 것이죠. 이런 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것이죠. 자, 세 번째로 야곱을 볼까요? 야곱은 어떻습니까? 야곱의 깊은 그 내면의 중심에 편애의 쓴뿌리가 보이지 않습니까? 편애의 쓴뿌리. 이 쓴뿌리에서 자유해야 하는데 자유하지 못하잖아요. 여러분, 야곱의 일생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을 생각해 보세요. 야곱이 얼마나 고생 많이 했습니까? 밧단아람에 가서 라반으로부터 얼마나 고난의 시간을 겪었습니까? 그리고 참 그 험한 인생을 살았잖아요. 그의 고백대로요. 그의 고난의 인생의 그 원인이 뭐죠? 결국 찾아 들어가면 그 아버지 이삭과 어머니 리브가의 편애, 그거 아닙니까? 그 편애로 인해서 결국 야곱 자신도 그 모든 고통을 당한 거잖아요. 그걸 자신이 잘 알잖아요. 그러나 이 가족 안에 있었던 이 편애의 사슬을 야곱이 끊지 못하는 거 아닙니까? 편애의 사슬을 끊지 못해요. 본인도 이 편애를 반복해서 지금 행하고 있잖아요. 요셉에게 채색옷을 지어 입힐 정도로 요셉만을 또 편애하잖아요. 예, 이해는 됩니다. 인간적으로 이해는 돼요. 요셉은 누굽니까? 야곱이 그토록 사랑했던 라헬의 아들이죠. 그리고 노년에 얻은 아들입니다. 예, 인간적으로 이해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그렇다고 이 편애라면 어떻게 됩니까? 다른 아들들은 또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른 아들들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는 야곱 아닙니까? 참 이거 쉽지 않은 복잡한 이러한 모습인 것이죠. 야곱이 이 편애의 사실을 끊었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이 야곱의 이 편애. 그렇죠. 그런데 그는 이 편애의 결과를 어떻게 그가 또 겪게 됩니까? 그 사랑했던 요셉과 일평생 계속 사랑하며 같이 지내게 되었나요? 아니죠. 요셉을 잃어버리지 않습니까? 요셉을 그냥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결국에는 그가 살아있다는 것을 알았지만 야곱의 마음에서는 요셉은 죽었어요. 요셉은 들짐승에게 결국 밥이 된 거예요. 여러분, 아버지의 가슴에 이렇게 아픈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누구보다 사랑했고 편애까지 했던 요셉, 결국 헤어져야 했습니다. 같이 못 지냈어요. 그 이별의 아픔을 겪었단 말이죠. 자, 이 모든 일들, 이런 것들, 이 야곱
야곱까지도 하나님께서 이 만져주셔야 했다는 거예요. 야곱을 만져주셔야 했어요. 그리고 야곱은 결국 하나님이 만져주셨을 거예요. 그리고 그 모습을 우리는 어디서 알 수 있죠? 야곱이 만져진, 야곱의 변화된 거. 창세기 마지막 보면 야곱이 12아들을 축복하잖아요. 그렇죠? 요셉만 축복하는 게 아니죠. 12아들을 향하여 축복하는 야곱이 나오죠. 야곱도 하나님 만져주시고 야곱도 변화시켜가는 것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야곱과 그의 아들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큰 그림이 있습니다. 그 구원의 큰 그림이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위해서 먼저 하나님은 야곱과 그의 아들들을 다 만져가고 있다는 것이죠. 이 과정이 지금부터 창세기 37장부터 본격적으로 소개가 된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마지막 내용을 한번 볼까요? 11절 마지막에 보면 이렇게 말이 나오죠.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요셉의 형들은 요셉의 꿈을 인해서 시기하고 질투했지만 아버지는 야곱은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그 말이 뭐죠? 요셉이 꾸었던 그 꿈입니다. 하나님이 꾸게 하신 꿈. 그 꿈을 간직해 두었더라. 이것이 참 특별하다는 것을, 놀랍다는 것을 야곱이 간직해 두었다는 거예요. 물론 얘이 녀석 그런 말을 하냐 하고 꾸짖었지만 그러나 야곱은 이것이 단순한 사람의 꿈이 아닌 하나님이 하시고 있는 꿈이라는 것을 그는 느꼈다는 것이죠. 그리하여 그것을 간직해 두었더라, 마음에 두었더라라고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요셉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십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일을 하세요. 우리를 만지십니다. 우리를 다듬으세요. 우리 빚어가세요.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 백성답게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우리의 성품도, 우리의 인격도, 우리의 내면의 쓴 감정도, 부정적인 감정도, 아픔도, 그렇죠? 쓴 뿌리들 하나님이 다 만져가시면서 빚어가신다는 거예요. 그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 뭘 이루신다는 거죠? 하나님의 큰 그림을 이루신다는 거죠. 하나님의 놀라운 것, 우리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걸 이루시고 또 우리의 삶을 통해 이루시는 이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이제 누군가를 또 구원하는 통로가 되도록 하나님 우리를 만져가신다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의 통로, 축복의 통로로 살게 하신다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이죠. 자, 오늘 여러분 우리는 요셉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이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바라보기 원하고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시고 만지시고 고치시고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시고 빚어가시는 이 하나님을 오늘 우리가 또 경험하고 이 주님 안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이 믿음의 결국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이 있습니다. 우리를 사용하실 겁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이 구원의 사람들로 이스라엘 위대한 하나님의 구원의 백성들로 하나님 빚으시고 만져가는 것처럼 우리를 빚으시고 만지셔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큰 구원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이 일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요셉 이야기를 들려주시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일들을 보게 하시고 우리를 만지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만져주시고 빚어주실 때에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손에 의해서 하나님의 귀한 사람들로 잘 다듬어지게 해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성품과 우리 인격과 우리의 내면과 우리의 마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잘 만져지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큰 구원을 이루시는 멋진 구원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말씀을 기억하면서 시간 하나님께 기도하기 원하고요. 특별히 우리 교회가 예수산책 AKPC 말씀 공동체, 제자 공동체, 미션널 공동체로 나아가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에 섬기시는 귀한 분들을 이번에 세워주신 귀한 분들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우리 교회를 위해 또 멋지게 귀하게 헌신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특별히 이번에 이루어지는 행사들이 있습니다. 지금 세가족 오리엔테이션 8기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내일 화요기도회
오늘이죠. 예, 오늘 화요기도회 첫 시간 시작하게 됩니다. 우리 화요기도회 통해서 하나님의 큰 은혜와 사랑이 임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사랑하는 우리 어린 자녀들을 위한 하비스트 페스티벌이 준비되고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을 축복하시고 사랑하는 귀한 하비스트 페스티벌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우리 귀한 환우들 한 분 한 분 기도해 주시고요. 특별히 김송원 집사님 시술의 회복과 온전한 건강 주시기를 위해서 기도 부탁드리고요. 남아공 사역하시는 김종현 선교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목장에 소원하는 선교사님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고 일상으로 나아가겠습니다.